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님,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이 인생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없습니다. 참 인생들이 얼마나 어떤 때에는 말이죠, 어리석다라고 할 만큼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된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죄로 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사람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그 사람 아담은 사실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지혜만 가득 찼지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있지요. 아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장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대책이 시급한데 이 의료 기술로 이것을 말이죠, 저는 좀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암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암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이죠, 아주 극적인 이 소재로 사용할 때 그런 걸 사용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명 중 1명이 암이라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올 만큼 지금 심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성도님들, 그래서 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꼭 그 안에 그런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작가들이 교훈의 요소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드라마 중에 말이죠,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걸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는 말이죠, 서울에 본원이 있고 그 시골에 조그마한 병원인데, 본원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시골에 있는 이 병원을 좀 다른 용도로 돈이 되는 병원으로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말이죠, 행정적으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 병원을 이제 문을 닫으려고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본원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감사를 보는 사람들이 와서 깐깐하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당신들 자격 없으니 이제 당신들은 여기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막 응급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꼬마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급하게 수술을 안 하면 이 아이가 죽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원에서 나온 감사를 맡은 사람이 당신들 지금 수술할 수 없다 하고 딱 그럽니다. 그런데 수술할 수 없다 하고 딱 보니까 옆에 그 아이의 말이죠, 엄마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라. 그 아이가 보니까 자기 아이라. 성도님들, 그 아이가 다른 아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라 자기가 의사한테 부탁도 못하고 있으니까 의사가,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지금 이 아이 수술을 한다 하면서 그럽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감사를 맡은 사람의 그 어리석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는 그런 사람.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지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절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앞부분에서부터 지금 쭉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돈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자 14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이렇게 말씀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말이죠, 모든 권리와 돈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이죠,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잘 사는 사람은 인구의 한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5% 정도만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든 10%든 말이죠. 성도님들, 5% 안에 드는 거 대단한 일이죠. 10% 안에 드는 거 대단한 일이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말이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으면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등 안에만 들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 사두개인을 비롯하여 돈을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 안에서 10% 안에, 5% 안에 드는 것에 대한 한마디로 말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그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날은 대부분 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성도님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말이죠, 뭐 좋은 거 지고 있다고 그 날을 잊어버린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딱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성도님,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 뭐 백마탄, 그리고 말이죠, 색깔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 시대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의 복장도 이런 옷이고, 그리고 소위 말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솔깃합니다. 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보니까 또 이 나사로라는 이 또 거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그 말이죠, 이 재물을 가지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매일매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도 나오지요. 이 나사로는 자기가 말이죠, 원해서 어디를 가고 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에 보니 대문 앞에 버려졌다.
예, 자기 의지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거기에다가 야, 너 뭐 부잣집 앞에 있으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네가 살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리브유를 이렇게 빵에 찍어서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손에 기름이 있으니까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가지고 손에 이 기름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상에서 그게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와서 그것들을 주로 먹는다라고 다른 곳에서도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그거라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 줄 정도로 이 나사로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그날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 대표적으로 오늘 이 부자가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모두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자는 지옥 가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봐야 하고, 그러면 나사로는 또 어떻게 해서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라고 이 거지의 이름을 딱 밝혀놓은 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히브리 말로는 엘리에셀이 되고 신약 우리 그리스어로는 나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그가 거지로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름을 밝힌 이유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지가 어떠합니까? 거지로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나사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 성도님, 오늘 이 나사로를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가 평생에 어쩌면 거지로서 아마 몸도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잣집 앞에다가 버려두고 갔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좋을 때만 믿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과연 우리가 나사로처럼 이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나사로를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합니다. 다음에 천국 가서 성도님들 우리가 나사로를 만나면 야, 어떻게 그렇게 견디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꼭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나사로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나사로가 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인생의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천국으로 끌어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으로 배척하시지 않으십니다. 지옥, 오늘 여기 음부라 되는데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하데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여기 이 하데스라는 이 음부는 이제 신약 성경에는 보면 죽은 불신자가 심판전까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곧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이 지옥이나 한 가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지옥은 사탄의 징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도 이제 그 사탄의 뒤를 이어서 이 하데스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에는 야, 이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해야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은 것과 이것이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누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보건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지요. 믿음의 증거지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부자는 왜 지금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너희들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거지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부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의시되며 요즘도 툭하면 말이죠, 영화 같은데 단골 대사로 나오는 것이 말이죠, 돈 없고 권력 없고 빽 없고 하는 저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기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막 정치인들도 매수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의시되는 거 똑같습니다. 부자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부자다. 내가 우리나라 안에 5% 안에 10% 안에 든다. 그러면서 그는 연락을 즐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신명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1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내 손을 펴라.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제가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아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기들은 속으로 그랬지만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실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이 소위 이 지구촌이 지금처럼 시끄러운 때가 또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저 미국에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일으키는 그러한 소요들과 물론 자기 나라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각 나라들이 지금 다 자기 국익을 위하여 중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난리인 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심판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날이 첫 번째 심판의 때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그때는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 심판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심판으로 지옥 보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의 심판으로 천국으로 다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면 우리도 어리석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말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당 짓는데 너무 쏟아버렸습니다. 사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함은 우리가 부여할 수 있으나 성전은 아닙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의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장소를 지금 말이죠. 소위 유명한 그런 교회들처럼 그렇게 심지어 수천억까지 들여서 지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겼다면 그것도 우리의 책임에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우리 교회, 저는 나름대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 14분의 선교사님과 3곳의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또한 참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우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정되면 조금 더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 당회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많은 관심 속에 심판의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의 그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현세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자만이 미래의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가 눈을 딱 들어보니 성도님들, 자기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말이죠. 약 2000년 전에 조상인데 바로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르는 것이 신기하지요. 예, 우리의 이 사후에 우리가 지금 누리지 않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니 자기 집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직감한 것이죠. 아, 이거 뭔가가 잘못됐구나. 아, 그렇게 말하던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자기가 지금 말이죠, 거하는 음부, 하데스, 지옥과 같은 곳이 있구나. 거기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아, 여기는 나만 오고 우리 형제들, 오형제는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런 음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저들이 여기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이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말이죠, 성경을 오해하고 이 신앙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지요.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66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서 가서 구원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이지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다가 중한 병에 걸렸는데 여기 가도 치료 안 되고 저기 가도 치료 안 되다가 극적으로 누가 예수님 믿어봐라, 교회 나가봐라, 그 교회 와서 참 그 교회 성도들의 극진한 기도 속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중에 감사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 믿지 않습니다. 아유, 속을 뻔했네. 이거 내 병이 나을 건데 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나았다고 속을 뻔했네 하면서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더 커질 때에 우리는 더욱 구원의 문으로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의 때, 심판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았어.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두고 잘 살았어. 우리는 나사로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대로 원활하게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